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만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모습을 바꾸셨네. 향한 노래로
은혜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내 영혼에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주 영광 찬란해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자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지난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 DBS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인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인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시는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기간 30년 동안 그리스, 로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세 차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들렸던 지역 이름들을 보면 구브로섬,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런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기절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 전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는 이 소중한 개척지로 아마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불과 2, 3년도 지나지 않은 채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찾아 그들이 현혹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통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인사말을 건넨 이후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기도, 찬송, 감사, 칭찬 이런 것들로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10절만 딱 읽더라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주 격양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출발과 동시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읽은 6절부터 곧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의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요. 한마디로 복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일들. 바울이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은 내가 충격을 받고 당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들을 오늘 뭐라고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겠다라는 교회 리더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난 이후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한마디로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란하게 하고 복음을 변하게 했다라는 것이요.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매우 격양되어 있고 화가 나 있는 것이요. 제가 일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한 남자가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받아가지고 플레이트에 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그 햄버거 든 이 식판을 손으로 치면서 막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 들어왔던 남자가 개인 헬스 트레이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회원인데 운동 시작하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살도 빼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이 남자가 그 패스트푸드점에 몰래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있는 장면을 소식을 듣게 됐나 봐요. 이 운동 게을리 하는 것도 넘어서서 거기 가서 몰래 그거 먹고 있는 것에 트레이너가 화가 난 것이에요. 자신의 그 회원 한 명이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어느 정도 건강도 찾고 그리고 몸도 만들어가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햄버거 하나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트레이너가 매우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몸 하나 만들고 건강 찾는 그런 걸 도와주는 트레이너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반면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자신이 돌에 맞아 기절하면서까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에서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에 현혹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상황을 보니 사도 바울이 충분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붓을 들고 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너무 화가 났는지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너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심판받아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강력하고 아주 단호한 이야기예요. 이 편지의 서두부터. 바울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바울이 이 격렬한 언어를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가짜 복음 전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데도 하나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있잖아. 자기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뭔데 정통 사도도 아니잖아. 자기가 대체 뭐길래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가 난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성도, 형제라는 말처럼 그냥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그 12 제자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소수의 사람들만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닐 거야 라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막 주장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 나의 사도권은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시작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 상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상황에 뭔가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사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증거하였고 복음을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변호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사도직이라는 그 권위가 무너뜨려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손상시키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패턴이 항상 그래요. 정작 중요한 복음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 불만을 삼거나 건의하는 일은 사실 아주 소수예요. 오히려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거나 모함시키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론 인격이 뒤틀어진 사람이 아무리 바른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우리가 듣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른 진리를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사소한 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근원이 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의 방향성과 그냥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도 이런 메시지를 신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뭐라고 지금 경고하죠? 너 차라리 연약한 사람 실족하게 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 바에는 너 목에 연자 맷돌 감고 바다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나 아니면 섣불리 진리에 대해서 아는 척하며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아주 겸손해야 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준비되지 않고 잘못 가르치면 아주 위험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데 섣불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면서 아는 척하는 것,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 밖에서 아니면 또 교회 내부에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너 뭐에 홀린 것 아니니? 너 잘 생각해봐. 너 예수만 믿는다고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 속고 있는 거야. 자신은 그 사람에게,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 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아무런 대안책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그냥 기독교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경고하셨던 것처럼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는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을 교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란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흔들고 부추기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흔들고 있고 부추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의 주된 특징이에요. 교회를 괴롭게 하고 복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교회 밖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꿔놓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단해요.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다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주제가 예레미야서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바른, 올바른 복음을 보고 듣고 말하며 세워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자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복음 지키고요, 그 복음 증거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오히려 왜곡하고, 그리고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가도록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들어와 복음을 왜곡시킨 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던 자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무의미하지만은 않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의미하진 않아. 나름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자라는 것이에요. 그래, 십자가 복음 오케이. 거기에 플러스 할례 받고 율법도 지키자. 절기도 지키자. 십자가 복음에다가 유대 율법주의를 혼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표현으로 들으면 다다익선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도 좋다. 그런데 이 플러스 알파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면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이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진짜 그런 것이었나요? 바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런 것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혈통이나 육신적 할례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누구도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감격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기준은 육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 내적인 신실한 변화가 없이 그저 겉으로 행해지는 이 할례나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그냥 그렇게 보장받으려는 그 기만적인 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율법이 복음인가요? 복음이 아니에요. 절기도 복음이 아니고요. 할례도 복음은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다른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행함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 실천 그런 행동이 필요 없고 오직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함들,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인 실천이 될 수도 있고요. 윤리적인 실천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함들이 온전해지려면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은 즉 지식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신실한 마음의 변화로부터 촉발되어야 그 행위가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선행도 필요 없고 구제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는 데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아무런 마음의 변화나 회개도 없이 말씀 따르고자 하는 순종도 없는데 종교 활동만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언행일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 마음이 굳이 없으니까 굳이 실천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맞겠네요. 마음과 행동이 따르면 그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 마음이 없어도요, 선한 일은요, 해야 돼요. 누군가 쥐어패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 행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행함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 선행과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은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나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어떤 실천들이나 행동들, 이런 일들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 Back to the basic.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 본질로 갑시다. 본질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면서도 정작 교회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의 본질 그렇게 외치면서도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복음에 현혹되거나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10절이 그것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본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본질 말고 다른 복음에 끌려가게 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초점, 포커스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인본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미신에 빠져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기독교로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심심해졌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들의 종교 활동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너무 심하게 심플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요. 동물을 잡아다가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할례를 거행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럴듯한 종교 활동이 사라진 것이요. 짐승 제사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오히려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강조되다 보니까 누가 제대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누가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했던 그 할례를 거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어떤 특별한 볼거리도 없고요. 특별한 할 거리가 줄어들었던 것이에요. 크고 웅장한 화려한 성전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이 불에 태워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연기가 가득한 거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작은 회당이나 아니면 가정에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들에게는 별로 대단한 신앙생활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복음도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플러스 알파를 더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요. 복음 말고 더 필요한 거. 오늘날도 그런 현상 많지 않나요? 복음 말고 플러스 알파.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른 어떤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중요하지. 근데 예배 말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 뭐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아. 복음 자체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만약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된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된다?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주님의 높으심을 고백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기독교의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건 일종의 콘서트 같은 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감동과 아니면 어떤 정보 취득이 목적이 된다면 예배가 아닌 그냥 좋은 영화 한 편이 될 수 있던가 아니면 그냥 새밭이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이런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강연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통해 어떤 신실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원성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단이 뭔가요? 사이비 종파나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집단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이단,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만약 교회 안에서 복음을 계속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고 자신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단인 것이에요. 다른 복음.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도 내 스스로 혼자서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 들었던 속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밴쿠버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이야기예요. 성도의 숫자가 줄었다고요.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삭감했다라는 것이요. 성도 숫자와 복음이 무슨 상관인가요? 복음과 성도들의 숫자와 상관이 있나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이고 진리인 양 외치며 주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갈라디아 교회 이 거짓 교사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제발 우리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만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대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황은 성직을 매매해서 돈을 챙기고 있고 교황청은 더러운 권력 투쟁의 장이 되었어요. 유럽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그거 지으려고 막대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회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돈 내면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판매의 1등이었던 당시 수도사 존 태첼은 이런 부끄러운 명언을 하나 남겨요. 황금한 바닥에 동전이 닿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스프링처럼 뛰어올라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돈 주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돈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다른 복음이 온 교회를 장악하고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뭔가요? 복음을 회복시키자.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자. 그것이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물꼬를 뜬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내 아내는 갈라디아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의 분명한 명분을 갈라디아서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닌 단 하나의 바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인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진리는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는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다른 복음이 없나요? 너무 많죠. 특정한 사람에게 가서 안수받고 그가 축복한 생수물 마셔야 되고 무슨 의식을 통과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부처나 마호메트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극단적인 자유만을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합리적이고 아주 포용력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가 솔깃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시만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듯이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듯이 모두가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이 된다면 그것만큼 참혹한 세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다른 복음 쫓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 은혜도 중요한데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도 중요하잖아요. 돈이 왜 안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돈이 왜 안 중요해요? 돈 필요하죠. 돈만 필요하나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취업도 중요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돼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텅 빈 상태에서 주어진 돈은요,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낭망하여서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위대한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 믿습니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미비해도
섬김과 나눔이 아직 인색할지라도 만약에 그 중심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작은 내적 변화가 시작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아닌 이 단 하나의 복음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복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복음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복음에 플러스 뭔가 하나 더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단 하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즉 우리는 그냥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이 단 하나의 이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자, 이 시간 화면에 보이는 우리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신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 하나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말과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듣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하나의 복음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